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전체 내용 중에서 앞부분과 내일까지 신명기 한 권에 그 기록된 말씀들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말씀은 모세가 이 모압 땅 평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건너기 전 그 모압 평지에서 여기에서 그 설교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의 세 편의 설교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들어가는 땅에서 어떻게 하라. 내가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는 잘 지켜서 행하고 너희들 또한 자녀들에게도 또 알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모세가 이 세대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명기라고 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얘기하는 그 세 편의 설교 중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에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1세대는 다 죽고 1세대가 남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2세대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전한 설교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면 신명기는 34장까지 볼 때 1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이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즉 시내산 언약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세 번째 그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 즉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내산 언약은 그 과거 역사와 현재의 율법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부터 26장
26장까지,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되고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여기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너희의 선조 1세대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의 민수기 내용을 압축해서 회고를 하면서 이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부터 26장까지인데 이제 출애굽의 시내산 언약과 이제 레위기의 핵심이 되는 율법을 풀이하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설교에서는 언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풀이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인데 이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언약에 참여한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세우신 그 언약, 즉 시내산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기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하게 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거기에 저주를 선포를 할 때 거기에서 제단을 쌓게 하죠. 저주를 못 지켰을 때의 그 저주를 제하는 그러한 제단을 쌓게 되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미래의 축복을 선택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내산 그럼 언약과 새로운 언약의 그 차이점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 시내산 언약은 모세에게서 주어졌었죠. 그래서 맹세 없이 이 일방적으로 받아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은 맹세 위에 세워집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를 얘기하라,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내산 이 언약이 세워지기 전에 그 새로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비로소 또한 새로운 언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맹세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은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지만 새 언약은 믿음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로 갈라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모압 땅에서 여기에서 새로운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과 씨와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맺게 되겠죠. 그래서 내 자손으로 하여금 여기에서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실 거다라고 그리고 씨와 땅과 그리고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은 믿음에 세워진 언약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 새 언약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 주어진 것은 옛 언약, 율법 행위로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기초에서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새 언약의 기준은 레위기는 옛 언약이고 신명기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29장 12절에서 보면 맹세에 참여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에레미야에서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들이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그래서 즉 옛 언약을 말씀하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같지 않고 그것은 너희들이 너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에게 맺을 언약은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다짐, 맹세로 말미암아 새겨진다라는 것이고, 맹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두게 되고 마음속에 기록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 백성인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 맹세 위에 세워진 새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즉 믿음의 고백으로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복은 누구에게, 그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고민족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다. 그것이 한 사람, 그 자손을 얘기하는 이삭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야곱에게 하고 그 후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그래서 이것은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즉 모세의 율법이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왜 주었습니까? 라고 의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몽학 선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 편의 설교의 구속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과거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과거 역사를 왜 구태여 돌아보는가, 과거 역사를 지나온 길을 조상들이 이 지나온 길을 알아서 우리는 잘못된 길은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잘한 길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 백성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하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옛사람, 즉 과거의 그 나의 옛사람의 자화상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설교에서는 이제는 그 모압 땅에서의 그 새 언약을 말씀하고 이제 축복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미래의 축복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섭리가 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내산 언약, 즉 1장에서부터 26장까지라고 이야기했고 1장부터 4장까지 과거 역사라고 얘기했고 5장부터 26장까지 현재의 율법에 관해서 다시 교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을 한번 첫 번째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야 40년의 회고 부분이 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나가서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광야를 돌릴 생각이 아니었고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을 가기를 위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신명기 1장 8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예,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또한 성막도 제작을 하고 나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기에서 10하루길이었더라. 즉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 갈 땅을 미리 정탐하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랬을 때의 그들의 반응이 정말 달랐고 그들의 반응에서 여기에서 많은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2장 14절에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예,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고 그러면 이 가나안까지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왜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광야 생활이 40년이 걸린 이유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거기에서 정탐꾼이 갔다 온 보고를 들었던 우리 많은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를 여기에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과정에서 많은 그러한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 그리고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예, 그 날수 40일 동안에 그 될 수대로 40년에 그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걱정과 근심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없다, 불신앙이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는 그러한 문제와 물론 모든 현상들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앙,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 그 광야에서 넘어진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3장 15절에서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죄송합니다.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는데 18절에서 보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어, 어쩌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았을 때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그래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 듣는 것을 게으리 한다라고 하면 믿음이 생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의 행동 방식으로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들으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을까봐 그러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자꾸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말을 자꾸 들어서 세상의 말씀대로, 세상의 말대로, 세상의 판단대로 우리는 행동으로 나가게 되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다라는 것이고,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순종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5절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살, 믿어서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그러면 목적은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불순종한 그 옛사람의 자아상을 이 보는 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과거의 이 모습들을 자꾸 볼 때에 내가 불순종했던 그러한 모습들, 내 과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불순종의 그 눈을 보면서 이제는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역사가 내가 지난 것은 무엇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끄집어낼까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지금의 현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라는 것은 아니고 이 과거를 통해서 내가 나를 옛사람을 돌아보고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제 새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 즉 그 과거의 역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우리에서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4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또한 보게 하는 것, 그거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한 자녀에게 가르쳐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서 1장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옛사람의 그 불순종한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